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다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천천히 한번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모스서 이제 1장 2장까지는 많은 이방 나라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죄를 책망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본격적으로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는데 3장, 4장, 5장, 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들어갑니다. 심판에 너희들 이제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5장 오늘 6장까지는 세 번째 어떤 심판의 마지막 예언의 성격이 있는데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3장, 4장, 5장 1절에는 전부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을 들으라. 앞에 1절 아니지만 5장 1절에도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것. 신명기에서 6장 4절을 보면 4절 5절에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쉐마.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사마라는 원어인데 쉐마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좀 바뀝니다. 시메우라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한글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지만 사실 들으라가 먼저 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영어도 all hear 이스라엘. 들으라. 강조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라.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들으란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많이 우리가 암송도 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 애걸하듯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 들으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씀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향해서 들으라 하는 건 아니겠죠. 남유대 사람들도 들으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들으라. 대한민국도 들으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많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신다면 나중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또 회개하시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때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언제 회개할까? 회개는 바로 지금 하는 겁니다. 즉시로 하는 게 회개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이번 주일날 회개해야지,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그 즉시로 길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 뭐 어디서든지 화장실에 가시든지 뭐 어디서라도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회개를 뭐 나중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까지 뭐 오죽했으면 애가, 슬픈 애가로 이 선지자가 아모스가 그 애가를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또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10분의 1만 남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너희들 전쟁 나가면 뭐 1000명이 나가든 10만 명이 나가든 100만 명이 나가든 다 죽는다. 호부 그 10분의 1 거의 뭐 다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경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말씀을 던져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같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4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 포인트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하셨는데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분위기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아모스도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찾으라. 이사야서는 더욱더 참 중요한 포인트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러분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와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희한하게 그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 은혜의 시간이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목사님 설교 듣다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우리 찬양사님 막 찬양하다가 나도 모르는 감동이 뭉클뭉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그때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예요. 찾고 붙들고 부르라. 기도잖아요.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찾고 하면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에 그 은혜를 누리던 그 은혜 생활 누구라도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에 젖어서 예수님의 옛자만 불러도 막 가슴이 뭉클 눈물이 왈칵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정말 예수님과 한 끗 차이로 동행하는 이런 믿음이 되면 제일 좋은 믿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배도 한두 번 감격이지 우리 찬양 시간에도 김지영 장로님 찬양 목소리 좋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들을 때는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이 와 합니다. 야, 이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 이 찬양도 멋지게 한다. 와 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야. 뭐 오늘도 하네. 아유 오늘따라 왜 저래 시끄럽네. 오늘은 왜 저래 기네. 뭐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들을 바꾸셔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산다는 이게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걸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무조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데에는 초점은 포인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화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망하는데 그래서 슬픈 애가도 부르고 100명이 1000명이 나가면 100명밖에 안 남고 다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 찾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호세아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의사들도 이 병이 깊으면 어떻게 합니까? 초기에는 막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약도 쓰고 하지만 이게 깊으면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이나 다리가 이제 심하게 다쳤으면 골마 들어가면 더 이상 고쳐지지 않을 때는 절단을 한다 아닙니까?
수술을 해서 이게 다리를 자릅니다. 손을 자릅니다.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래야 생명에 지장이 없이 손가락이 잘리고 손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더 이상 어떤 돌아온 회심의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일단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뭐 하나님 찾아도 뭐. 근데 여기서 어떤 상당한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망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많은 예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창세기의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간영하는 걸 보고 항상 악한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마음대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막 노가 발에서 비를 내리고 땅 속에 지하수를 터뜨리고 전체를 변화시키면서 이 세상을 거의 종말에 가깝게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와 함께 그 가족들 8명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에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과 두 딸,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 하늘의 유황불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멸망할 때에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기생 라합과 가족, 이 정탐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 보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라합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를 놓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이 기생 라합을 살몬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이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의 모든 최고의 하나님이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죠. 그 정탐꾼들이 오늘날 네가 우리를 고발하지 않고 밀고하지 않고 살려주면 우리가 나중에 공격해 올 때 당신들은 이 집 창가에다가 뭘 내리라고 합니까? 붉은 줄을 내리라. 마치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듯이 그 줄을 보면 우리 군사들이 그 집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찾을 때에 비록 세상은 망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대는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고 미국도 망하고 다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마다 그 새벽 시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 제가 좀 괜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딜스 바이블이라고 이제 성경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검색을 돌려봤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단어 쫙 다 찾아보니까 277번이 나와요. 근데 기도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만 그렇고 기도가 안 들어간 단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뭐 도움을 요청했다, 바랐다 이런 말들 표현까지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겠죠. 500번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고급 영적 보험이다. 그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필수적으로 듭니다. 나라에서도 최소한 돈이 없어서 못 들어도 의무보험이 돼가지고 책임보험이 있어요. 최소한의 보장. 돈이 좀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은 보험을 좀 좋은 거 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하도 우리나라 외제차들이 많으니까 외제차하고 이렇게 받으면 내가 잘했어도 나는 분명히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 8이고 나는 2다 이러면 못 물러져요. 외제차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이 외제차하고 사고 났을 때도 돈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한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줬습니다. 한때 뭐 1억, 2억밖에 안 되는 게 지금 5억, 10억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몇천원 더 주면은 그런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더 좋은 걸 더 많이 들겠죠.
뭐 대물 사고든 대인 사고든 뭐 사고가 나면 병원에 가면 병원 입원비까지 치료비까지 다 나오는 이런 좋은 보험들이 많습니다. 그런 보험을 우리가 왜 듭니까? 1년 안에 혹시나 모를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 들지 않습니까? 뭐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보험도 내가 미래에 어떤 질병이 생길 줄 알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병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보험을 듭니다. 여러분, 기도도 보험입니다. 영적인 보험입니다. 내가 평소에 늘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해두면 하나하나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다윗이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도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대접에 안아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런 기도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다 이렇게 위에서 축복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다 들으신단 말이죠. 위험한 순간, 위험한 고비 때마다 뭐 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오고 장로님에게도 오고 신실하신 권사님에게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보험을 잘 들어두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기도, 바로 나를 찾는다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런 기도에 많은 저축을 해두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요,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마라, 이런 요구를 두 번째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국가의 굉장히 거룩한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이 베델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님 에스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꿈에 산 올라가는 사락다리를 보면서 야, 이곳이 하나님의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였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돌기둥을 베개 삼아 제사 드린 곳이 베이트가 집이거든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야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나 북이스라엘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에 타락을 했는지 호세아서 4장 15절 보면은 이 벳엘을 이제는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라 할 것이다. 아웬은 슬픔입니다. 슬픔, 허무함. 우리 신약성의 베다니처럼 그 슬픔의 집, 벳아웬, 허무한 곳이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발을 들인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뜻이 굴리다, 구르다 이런 그런 동사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12돌을 다 구해가지고 돌을 쌓아놓고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추한 모습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길갈에 와가지고 또 할례도 하거든요. 완전히 새롭게 이집트에서 그 묵은 노예의 모든 때를 다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변화되었다. 그런 길갈이 어마어마한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렸어요. 타락.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맹세 우물이라고 또 합니다. 이삭과 야곱 다 이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브엘세바는 맨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쪽 나라, 남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그 다음에 단이라고 나오죠. 단. 아모스 8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은 맨 북쪽 땅입니다. 그것도 성지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단에 신전이 있고 베델의 신전 두 군데를 뒀는데, 네 신들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들, 그리고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만큼 단도 브엘세바도 길갈도 베델도 다 지금 성지가 아닙니다. 타락했어요. 타락.
특히 브엘세바 같은 경우는 남쪽에 유다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뭐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건 아니니까 왔다 갔다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북쪽으로 가죠. 그곳에까지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다. 우상을. 하나님이 기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글로 가지 마라. 그런 제약의 비록 성지지만은 그런 제약의 도시, 우상의 도시가 된 그곳으로 가지 마라. 자꾸 그렇게 가면 요셉의 집이 많이 불이 내릴 것이다. 요셉은 북쪽 지파를 요셉이라 하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버릇 남 못 준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회심을 하고 회개했다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완전 의인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죠. 타고난 몸에 익숙한 것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베델로 가지 마라. 베델은 옛날 베델이 아니거든요. 길갈도 마찬가지고 브엘세바도 마찬가지고 이미 타락했으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 가면 또 미혹된다는 거예요. 한번 미혹받은 사람들은 계속 미혹받습니다. 이 사기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사기가 계속 늘어갑니다. 사기, 전과 1번, 2번, 3번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습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남의 물건만 보면 막 손이 가버립니다. 무섭죠. 무서운 습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참 바울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라고 칭송받는 어거스틴이 참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거든요.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이교도를 믿었고 엄마 모니카는 또 기독교에 참 대단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엄마 모니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16살 때부터 이제 성의 눈을 떠가지고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화신이 되었다. 자신의 고백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르타고에 출세를 위해서 17세 출세를 위해서 갔다가 어떤 한 여인을 알게 돼가지고 17세 소년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에 아들을 하나 낳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막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유명한 이제 일화가 엄마가 이제 암브로스에 가면 그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한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밀라노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평상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악감정이 많았는데 이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가 풀어지면서 마음이 점점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자신의 집 정원에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눈물을 툭툭 흘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살았을까? 하면서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마침 지나가는 아이들이 막 노래 소리가 그런 자기들끼리 부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책을 들춰봐라, 책을 들춰봐라 이런 노래들이 막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다 해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책을 펼쳤습니다. 성경책을 펼쳤을 때 이제 그 유명한 로마서 몇 장입니까? 13장 말씀입니까?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말씀 듣고 회개하거든요. 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기독교의 신학을 참 집대성하고 완성했던 인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회심했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엄마하고 그래 다시 회심하고 참 기뻐서 좋았는데 계속해서 그 유혹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합니다. 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 굉장히 그 과거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투쟁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젊을 때 방탕하게 살아신 분들이 한때 회개하고 부흥사가 되고 능력 있는 이런 되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베델로 가지 마라.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끊은 사람들이 술집 근처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집 근처로 이 알코올 향만 싹 맡으면 그 유혹이 어마어마한 유혹이랍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마약을 한번 끊으려면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며칠을 가둬놔가지고 막 갈증도 나고 정말 완전 죽게 살기로 해서 끊었는데 그때 주사기만 보면 또 유혹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유혹이지. 우리는 그런 유혹까지는 안 가지만은 여러분들 미혹하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이라 해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가 필요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리고 배달 길과 베엘세바로 가지 마라. 이런 의미는 이런 모든 유혹의 것들을 끊으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